낭독을 할 때 범나라 형이상학 하 범나라 책 20번째의 책이죠. 책으로 출판은 안 됐고 홈페이지에 영상 텍스트로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구글 문서에 받아서 구글 문서에 받아서 낭독을 하는 거지, 낭독. 범나라 책 20권의 책을 모두 낭독을 한다. 작년 또 노년기에 큰 유로가 된 책이 범나라 책입니다. 범나라 책 20여 권의 책을 낭독하는 것으로 많은 유로를 받습니다. 오늘 범나라 책 20번째 책 범나라 형이상학 학원을 1시간 동안 지금이 6시 4분입니다. 1시간 동안 낭독을 집중해서 하기로 합니다. 구글 문서 폼에 담아둔 범나라 형이상학 학원 텍스트를 읽어보기로 합니다. 범나라 형이상학 본 삼위일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최고도로 안정된 상태란 흥분되고 쾌락적인 것이 아니고 무욕하여 끄달리지 않는 무념무상이야말로 일체의 생사고락을 초월한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본질 본심 천심을 회복한 무심 무아의 상태 견성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성 이원성인 현상을 초월한 본질을 회복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정신과 마음과 몸과의 사이에 모순이 없는 삼위일체인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나라 책을 모두 낭독을 하자. 이쪽에서는 또 안 될 텐데, 되나?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지 뭐. 근데 너무 적어. 글씨가 적어. 안 되겠어. 큰 모니터에 띄워놓고 책을 읽어야겠다. 큰 모니터에 띄워놓고 큰 모니터에. 법리 둔행 종렬하는 도통의 방법 노약 정리해봄 시원한 머리 뜨거운 발을 꿈꾸신다면 인당으로 돌아봄하여 골통 속 동굴을 들여다보아 광대무량한 후공의 명과함이 융합된 은인한 빛을 견성하여야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목을 타고 내려와 심장과 폐장에게 그동안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느라고 낮이나 밤이나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덕분에 살아가는 심폐의 은덕도 따라가지 못하여 대단히 미안하다고 100배 사죄한 다음 앞으로는 늘 끊어지지 않고 소통할 것을 맹세한 다음 하단전으로 내려가서 주하게 된 적 운기조식으로 호에서 심장의 뜨거운 열기를 발바닥까지 내려보내는 호로서 화강을 시키고 흡에서 콧구멍으로 차가운 기운을 끌어들여 골통 속 동굴 안에 냉기를 끌어올려 수승을 시켜 머리가 시원하고 발이 뜨거운 두냉 종렬의 체질을 만들어 영체와 육체가 온전한 영육상전을 이룩하게 되어 번뇌망상으로 머리가 아픈 증상을 없애고
몸이 차가워 몸이 아픈 증상을 깨끗이 치유하여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기에 이른 이른바 도통한 것입니다. 품3 상대성과 절대성의 문제, 상대성에서 절대성으로 주객이분에서 주객일체로 둘에서 하나로 원예분이 생각위주에서 운예분이 감각위주로 생각이란 분 자와 보이는 자로 보이는 자로 주객들로 분열되고 감각이란 보는 자가 없이 범인이 마치 거울로 사물을 비춤과 같아서 거울과 하늘과 사이에 거리감이 없는 혼연일체임. 봄사 이론상이란 이론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가 없고 둥근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분열의 인간이 아니고 융합의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천지만물 우주 만유를 정신머리에 품어하는 만유력의 소유자가 되옵소서. 본모 주객일체란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과의 사이가 없음을 실지 실견나니 무한대한 공간의 광명이 산을 보거나 들을 보거나 강을 보거나 바다를 보매 모두가 자기의 품만이니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와의 사이가 없이 한 통 속이니 주객일체의 경지라고 하는 것 이로구나. 법육 천지에서 일어나는 화강수승과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강수승, 외부적으로 천지의 수화의 기운으로 일어나는 화강수승 작용과 같은 이치로 내면적으로도 운기조식으로 하단전 호흡으로 일어나는 인체의 화강수승 작용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화강수승, 외부적으로 말하면 북극지방의 아이슬란드에서 야외 온천을 즐기는 것과 같아서 손발을 비롯한 몸이 쩔쩔 끓어서 시원하니 머리는 차가운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줌을 만끽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가 되면 혈당이니 혈압이니 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화강수승이 내면적으로 내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본위의 두뇌가 정신본위의 두뇌로 바뀌어져야 정신이 가슴의 폐장과 심장과의 도킹이 이루어져야 정신이 하단전에 주할 수 있어서 운기조식으로 화강수승이 천지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몸 안에서도 일어나므로 외부적으로 하늘에서 뜨거운 열기가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현상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현상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고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 불과하기에 실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강수승작용은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맛이 천양지차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책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까? 소리만 빽빽 지르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어 듣기 위해서는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혀나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고 입안에서 공기가 어떻게 들고 나는지도 인지하면서 감각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봄 7.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맙시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치는 생각으로 낱낱이 분석하고 밝힐 수는 있으나 아무리 이치를 한다고 해도 그 이치대로 행하려면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 동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의 힘이란 정신이 광명이요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이치대로 발현이 가능하지만 설사 이치를 한다고 해도 실천 내의 동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따름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이치나 이론이란 쓸모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여 형이상하게 이론에만 정통하나 실천력이 없는 사람은 빛 좋은 괴살구라고 할 것입니다. 번팔 우리는 돌아보며 생활을 해보려고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 시절에도 물고기 시절에도 동물의 시절에도 오로지 바라보며 생활만 하면서 진화하여 사람의 몸을 받아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덜 되고 못된 사람인지라 금생에는 오직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는데 정신을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보며 생활은 그림자인 생각 위주의 삶이나 돌아보며 삶은 빛인 감각 위주의 삶이므로 건물주나 창조주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인간이 돌아보며 눈을 뜨매 인간의 정신머리가 바로 조물주이며 창조주라는 놀라운 소식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깨달아 인종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대평등의 세상을 구축하는 구천계명을 실현하여 지구를 지상 천국이나 지상 극락을 건설하게 될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날짜는 왜 필요할까? 날짜를 2020년 다 필요 없는 거, 날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형이상학 전자책 시청하는 요령, 형이상학 전자책을 시청하는 데는 눈과 귀라고 하는 양대 감각기관이 총 동원되어 끊임없이 감각작용을 하면서 돌아봄을 하다가 보면 보고 듣는 감각에 전일하지 않고 본능망상으로 빠지지 않는지 지켜보아 무심이고 무아인 감각 일변도로 나아가 정신이 자리 잡게 되면 일단 전자책 시청에 성공한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밤에 방에 있으므로 지진 현상이 보이지 않으나 오직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만 들린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지진의 소리를 거대한 파장을 듣는 감각이 흔히 듣지 못한 유별나고 기이한 파장감을 느껴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장감이 거대하다고 해도 자기의 정신머리만큼 크지 않음으로 놀라 자빠졌거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봄 10. 창덕궁 들어가는
도나문을 어째서 무슨 까닭으로 도나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주의 공간, 우주의 하늘이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작은 공간인 작은 하늘을 제외하고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봄으로 어렵고 정신의 굴이야말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하늘임을 자증하여야 자기 안과 밖이 합쳐진 우주의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돼지, 소풍가는 노아에서처럼 자기를 빼놓고 자기를 제외하고 자기 이외의 남들의 숫자만 세기에 여념이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하늘을 포함시키려면 돌아보면은 감각의 눈을 떠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외부의 공간이 툭 터져 하나가 된 전체의 공간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창덕궁 들어가는 문의 이름을 도탈 돈자를 써서 도나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의 빛은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추지만 어른빛, 정신의 빛, 본질의 빛은 안으로 자기도 비추고 밖으로 자기 이외의 것도 동시에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특히나 운과 감각을 상징하는 보현봉이 우리가 도나문에서 보면 보현봉이 도나문 안에 들어온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깨우쳐주기 위해 2019년 보건공사를 통해 도나문으로 올라가는 계단공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하여 복원해놓은 까닭인 것입니다. 창덕궁 들어가는 곳 도나문 어떤 연구로 창덕궁 본전의 이름을 인정전이라고 한 것입니까? 어디린 자는 사람이 하늘과 땅 천지를 품고 있는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돌아보므로 용안이 떠지면 산이 내 얼굴 안에 들어오고 들도 내 안에 들어오고 바다도 내 안에 들어오고 천지 만물이 내 얼굴 안에 들어오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얼굴의 내재에 있으므로 우주의 하늘이 몽땅 내 안에 내재화되고 하늘 안에 음양일체, 명암일체인 광명이 모두 사람 안에 포용됨으로 사람은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조물주인지라 크기가 무한함으로 위대한 존재이고 음양일체의 광명을 지니고 있는지라 조물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일컬어 어젤린이라고 말하고 쓰는 것입니다. 무슨 문자풀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 봄12 창경궁 본궁의 명칭을 명정전이라고 붙인 까닭은 달고명자 중날일 자는 낮을 비추는 빛이며 밤을 비추는 빛은 달월자이므로 두 글자를 합하여 조연을 나타낸 것입니다. 용안을 떠야 사람이 만물의 영장임을 자증할 수 있어서 낮에 육안을 뜨면 태양이 빛이 보이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이 보이기 마련이므로 일오를 합하여 밝을 명자가 나온 것입니다. 영안을 뜬 사람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항시 볼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밝을 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두움에서 어느 우울증이나 공포심이 전무하기에 영향을 두고 견성을 한 사람은 눈이 부신 태양빛이나 흑암의 영향을 벗어나 항시 은은한 광명을 보는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므로 영안을 떠서 광대무량한 하늘과 음양일생 그 광명을 깨달은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항시 어둡지 않은 은은한 광명을 늘 본만한 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경사스럽다는 의미에서 창경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며 창경궁 종전의 명칭이 명정전이라는 명칭도 생긴 것입니다. 범13 창덕궁이라 그 이름 지은 까닭은 창덕궁이란 얼굴한 동굴 안에 있는 하늘 공간을 보기 위한 돌아보면은 영안을 뜬 다음 나갔던 정신이 들어 정신이 차려진 다음 정신이 운해를 거쳐 심폐인 가슴을 거쳐 하단전에 뿌리 내려 운기조식으로 화강수승이라는 천지를 운기하는 기운이 내 몸에 돌게 되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인간계백 달성하여 만수무강하니 자유, 평화,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지상 천국에서 살게 되니 덕이 건곤에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범14 정신의 공간이 닫혔는가 열렸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천당 극락이란 하늘의 광명이 하늘인 우주의 바탕과 에너지인 하늘의 바탕인 공간과 맹암일색인 광명을 말하며 공간이란 담벼락이 일체 없으므로 툭 터진 하나의 공간인지라 상과 하, 전과 후, 좌와 우로 분열이 되면 불쌍한 인간이 되는 바. 위를 감각하면 아래가 감각되지 않고 앞을 감각하면 뒤가 캄캄해지고 왼쪽을 감각하면 오른쪽이 감각되지 않는 분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적용하는 다리는 아래하에 있고 팔은 위, 상에 달려서 팔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좌우의 다리도 두 개이고 팔도 두 개로서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왼손은 뒤로 나아가면서 흔들어주는 동시에 오른손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보조를 맞추어주고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오른쪽 손은 반대 방향인 뒤로 나아가면서 흔들어주는 동시에 왼손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흔들어주는 현상을 동시적으로 감각할 수 있으면 상하 전후좌우가 감각적으로 분열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감각이 되어지면 영안이 떠진 것이니 무한 공간이 얼굴 안에 내면인 두뇌 안에 담기니 우주의 주인으로 걸어감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주의 주인된 천당과 극락의 징표와 경지를 누리게 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걷기 돌아봄을 통해서 천당 극락을 느껴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걷기 돌아봄 수행과 자기가 읽는 낭독 소리 자기 귀로 듣기 수행에 대하여 걸어가면서 동하면서 하는 걷기 돌아봄으로 좌우의 다리와 좌우의 팔이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감각하면서 걸어가는 수행을 걷기 돌아봄 수행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형사 폰으로 책을 읽으면서 읽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 귀로 동시에 들어봄을 책 읽기, 낭독 소리 듣기로서 세상의 소리를 모조리 다 듣게 되면
차지보살로 업그레이드된 후천의 인간계가 기록함이라다. 밖의 소리는 다 들으면서 오직 자기 소리만 듣지 못하여 컨세인보살이 되지 못하였기에 자기가 읽거나 말하는 소리 듣는 연습 부지기수로 하면 인간 완성이 가능합니다. 걷게 돌아가면 수련을 하면 좌우 상하 전후를 일목요연하게 봄이 가능하면 천안통이 열리고 자기가 읽는 낭독 소리를 동시에 듣거나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면 천이통이 열려 인간원성을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천안통이란 무엇인지 자기 소리로 한번 말해 보셔요. 천이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 소리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천안통, 천이통. 천이통, 천안통, 천이통. 아이고.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 정신머리를 가지고 뭘 하냐?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 정신머리로 뭘 하겠냐? 집중해라! 6시 28분인데 7시까지다. 7시까지 나는 이 책을 읽을 거다. 지금 여기에 바로 들어가려면 두뇌가 생각위주인 전해번유가 감각위주인 운해번유로 전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보는 자기라는 주체가 있어서 보이는 상대, 객체라는 대상으로 분열되어 시간적으로 지난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로 시간적으로 분열이 되어져 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리워하거나 혹은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를 핍박하기 일수는 이게 맞는 건가? 일수로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괴롭히는 자기 분열을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괴로운 생활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약은 또 틀린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장약을 해야 돼. 본내망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에 둘러싸인 채 속수무책으로 지내던 마음이 주인 노릇하는 분상에서 정신이 차려지게 된 즉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감각이란 오직 감각하는 대상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이므로 생각으로 일으키는 과거나 미래라는 번뇌망상으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벗어나니 과거니 미래니 하는 꿈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주하면 자기의 내면의 천지만물을 포용하게 되니 소외감이나 외로움이 일체 없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한 이 천존, 지존으로 천지를 섬기던 자기가 스스로 인존이 되어 천지를 포용하고 부리고서는 인존이 되니 드디어 따라지라는 허물을 벗고 드디어 주인공이 되었으니 소소한 성공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실체를 만나 자기의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었으니 자기의 내면으로 집중하는 돌아봄의 힘을 얻었으니 행복의 파랑새를 지금 여기에서 영구히 잡았으니 대성공인 것입니다. 태초 하느님과 조상들의 염원이 나에게서 드디어 실현되었으니 만만세입니다.
봄 17 그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지워진 일망무제한 하나의 공간감을 보거나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고정시키고 걷는다는 것은 소소한 생각이나 욕망을 컨트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컨트롤이 아니고 컨트롤이다. 컨트롤하기. 컨트롤이로구나. 컨트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감각이 살아나는 바 감각의 대상은 위와 아래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앞과 뒤로 분열되어 떨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통하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떨어져 분열되거나 막히지 않고 탁 터져 그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지워진 일망무제한 하나의 공간감을 보고 나야 자기 얼의 굴 아닌 투늘 속에 임재한 공간에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담아 포용하기에 이르러 테두리가 없고 울타리가 없는 무한 공간의 주인공인 동시에 무한 공간 안에 들어찬 불태양의 은은한 빛이 우주의 주인이며 만유를 창조한 능력을 지닌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가 본연의 나이며 진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복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뒤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쪼개지고 막히고 갈라진 공간이 아닌 하나로 관통한 탁 트인 무한의 공간이야말로 나의 참된 몸이며 명암일체이며 음양일체인 광명이야말로 나의 참된 마음인 바 하늘인 바탕과 상조하고 운행하는 광명인 기운이야말로 진정한 본인의 심신인 우리들이 공통으로 지닌 얼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극기 돌아봄으로 상하를 분열시키지 않고 팔과 다리의 동작을 한꺼번에 감각하게 되고 전후 팔을 앞으로 흔듦과 뒤로 흔듦을 분열시키지 않고 앞뒤로 나아감을 동시에 한꺼번에 감각하게 되고 좌측의 다리와 우측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현상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포착하는 감각이 가능해지면 경계선이 없고 막히지 않고 분열되지 않은 본질의 공간, 본연의 하늘, 우주의 바탕을 감각으로 깨달아 하늘이 진정한 내 몸이고 그 속에 더불어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빛이 바로 나의 마음으로 그 둘을 합하여 나의 본정신을 깨달아 마치니 우주의 섭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소식으로 숨죽여봄으로 단박 깨닫는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봄 18 정신의 공대무량한 바탕인 하늘과 정신의 창조 기능으로 음양이 분열되지 않는 음양이 하나의 은은한 대광명을 정신의 창조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육신으로서의 마음과 몸은 목 위에 두뇌나 얼굴을 마음이라고 하면 목 아래의 몸통이나 팔다리는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본질인 대하로서의 몸은 울타리가 없는 광대무량한 바탕이며 공간이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몸이라면 그 하늘 안에 더불어 존재하는 명암일색, 음양일색의 광명이 창조의 기운이며 에너지인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몸과 마음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정신은 우주의 몸으로서 테두리와 울타리가 없는 탁 터진 광대무량한 공간이라면 우주의 마음은 명암 음양이 하나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주의 광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9 정신이라는 바탕으로서 광대무량한 하늘과 그 하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창조의 광명을 더불어 보는 견성법. 우주의 몸인 우주공간은 광대무량하므로 그냥 볼 때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원군이라는 상대적인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불망하옵소서. 대소유무라는 생각의 이원성이 아닌 무심이자 일심인 감각으로 봄하소서. 봄20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이근원통이라는 말은 기의 청각은 공간에서 파동친 파방인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으로 가히없는 광대무량한 우주의 광대무량한 우주의 하늘을 깨닫게 해주는 귀라고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귀로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세상의 소리를 모조리 다 들을 수 있는 초월적이고 원만한 아량의 소유자를 일컬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빛으로 창조한 입자와 파장을 즉시에 감각하고 감상하고 소통하고 누리는 천지신명의 성품인 셈이지요. 봄 20일 씨와 뿌리. 바탕인 광대무량한 후공을 씨라고 하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본태양의 빛은 뿌리라고 할 것입니다. 만유는 뿌리라고 하는 에너지로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니 창조의 원동력 우선 씨가 있어야 하고 뿌리가 있어야 하면이 바탕인 하늘을 씨라고 하면 빛이며 광명인 본태양은 줄기와 기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만드는 원동력이니 우주만물을 만드는 원동력을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 20이 떨어지 신세를 면하려면 스스로 자기가 떨어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스스로 인정하여야 떨어지 신세를 모면하는 길로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문화 대혁명의 주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결사항이고 그렇게 되려면 그보다 먼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 그러한 사실을 인정부터 하여야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낭독 수행을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기 시작하는 말하는 바꾸기로 바꾸는 게 좋겠다. 바꾸기 시작하는 낭독 수행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에 김머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비로소 자기를 고치고 치유하는 행보에 떨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내는 파장인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려면 자기가 김어거림을 발견하고 깨달아 인정부터 하는 것이 수행으로 가는 제1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닌 남의 소리는 근성으로 듣지만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내리는 명령이라야 수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수순을 밟아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은 결코 자기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옴23 천존 지존을 섬기고 따랐던 인간이 천지를 내면에 품고 있는 정신머리를 깨달으니 후천의 인존의 시대가 도래하도다. 인간은 속내를 깨치고 보면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광대무량한 유대한 존재이고 광대무량한 허공에 가득 찬 본태양의 광명으로 말하면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음양이 조화와 균형이 딱 들어맞아 남녀로 분열되지 않은 완전히 구족된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테두리가 없고 울타리가 없이 탁 트인 허공성으로 말하면 바로 천당인 것이며 눈부시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은 본태양의 빛으로 말하면 음양이 분열되지 않는 음양이 합일된 완전 무결성인지라 극락의 성품을 구족한 우주의 본질로서 손색이 없는 원망구족한 존재로서 천존 지존을 섬기고 따르던 인간이 천지를 내면에 얼굴 안에 포용한 인존님을 깨달으니 선천의 물질계백이 끝나고 정신계백을 이룩하여 사람이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후천계백의 시절 인연을 맞았으니 남은 일은 물질계백으로 발견한 핵분열 에너지를 폐기하고 핵융합 에너지로 전환하고 대체할 숙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들 인간 개개인의 얼굴 안에 깃든 영성인 정신이야말로 한마디로 천당인 동시에 극락성을 진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이제부터는 천존, 지존을 섬기고 따르던 구태를 벗어 던지고 독립자존의 인격으로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인존의 시대를 구가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장벽이 후천계백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비관과 암울에 빠지지 않고 대긍정으로 충만하니 끝내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해결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을 조금도 흔들 수가 없으니 후천의 인존시대는 기필고 도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 형이상학 공부에 전심전력 집중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의 지상낙원을 기필고 반드시 해내고 맙시다. 옴24 걷기 돌아봄 수행이야말로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의 길로서 몸돌아봄 수행의 결정판이라고 할 절대 공간을 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상대의 공간, 현상의 공간은 상하의 공간, 전후의 공간, 좌우의 공간으로 분열된 공간이지만 절대의 공간이란 공간이 분열되지 않고 탁 트여 유상과 아래, 하라는 구분과 구획이 없는 하나로 통일된 공간이며 앞전과 뒤후라는 구분이나 경계선이 없는 통일된 하나의 공간 감각인 것입니다. 왼쪽 좌와 오른쪽 우가 막히지 않고 탁 트인 공간인지라 일목요연하게 공간이 한꺼번에 보이는 감각이 열린 정신계백의 경지인 것입니다. 현재의 인간의식은 전해분유 생각유주인지라 이원성으로 분열되었으므로 위를 의식하다가 보면 아래가 감각되지 않고 아래를 의식하다가 보면 유가 감각되지 않다가 몸돌아봄의 핵심인 걷기 돌아봄을 하다가 보면 양 극단의 분열이 톡 터져 하나의 공간으로 복원이 되면 양 극단의 장벽이 무너져 통일의 공간,
하나의 공간, 하나의 하늘이 되어 양극단의 분열이 하나로 융합되기에 이르니 마음의 이원성이 바뀌어 정신의 일원성으로 바뀌니 정신이 개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봄25 돌아봄을 통한 천당 극락 누려보기 봄공부란 내면의 하늘과 그 하늘에 가득 찬 빛나서 음량으로 갈리고 분열되지 않는 가히 없는 하늘과 음량 동체인 본태양의 광명, 빛, 다시 말하면 천당과 극락을 보아 거기서 천당을 느껴보고 부족함이 없는 데서 덕으로 베풀면서 색에 끌리지 않아서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극락을 누려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는 피조물인 신체가 본연의 자기가 아니고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인 영체가 본연의 나이며 본질의 나로서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아 천당 극락을 수용하고 누리기 위해 돌아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소의 영안을 통해서는 정신인 절대다 종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육체인 상대성으로 피조물의 입장에 빠지지 않고 대덕군자가 되어 덕으로 베풀면서 육체로서의 피조물인 입장을 극복하여 상대성으로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아 큰 덕인 대덕을 베풀면 중도가 실현되어 본질인 정신이며 천당이며 광명성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구족한 극락성을 발현하여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인존시대를 구현하여 기쁨과 경사스러움으로 충만한 대립갈등 투쟁이 전무한 후천의 새 세상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립갈등이 없으면 그것이 새 세상이 되는가? 그런가? 없으면 아무런 긴장이 없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 그렇다고 봐. 그렇다고. 공27륜과 귀의 기능을 대별해봄.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로 된 말을 소리로 들어봄인 것입니다. 소리란 하늘 공간에서 파동치는 파장을 귀로 들어봄인 것입니다. 빛에서 물질인 입자가 나오고 파장이 생겨난 것이니 입자는 물질인지라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보고 만질 수가 있지만 파동은 오로지 귀로만 들어볼 수 있을 따름이니 물질의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은 빛이 있는 낮에만 보이고 빛이 없어 어두운 밤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으나 소리의 파동은 낮이나 밤이나 항시라도 들을 수 있음이 크게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물질보다 파장이 보다 진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직통하려면 눈보다 귀가 보다 더 중요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외부의 물질이나 사람의 얼굴을 눈으로 인식하기보다 내부나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막론하고 자기나 남의 소리를 귀로 들어봄이야말로 자기나 남들에 대해서보다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빤히
쳐다보지 않고서도 눈을 감고 듣기만 하여도 그 사람의 성질, 기질, 체질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봄 28 사람의 얼굴 안에 천지만물이 몽땅 내재화되는 도리와 있지 작은 어뢰굴 안에 크고 거대한 천지만물이 담겨 포용되니 작은 공간 안에 큰 공간이 들어오는 소식이니 본질의 공간이나 하늘은 툭 터져 가로막힌 담벼락이 없으므로 진공의 허공을 일컬어 우주라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안에 본질의 하늘, 우주의 하늘이 들어오게 되면 그를 일컬어 내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공, 하늘은 물질이 아닌 본질이므로 대소유무가 없으므로 하늘을 지루라고 표현하고 창덕궁 들어가는 대문을 도타울 돈자를 쓰는 도나문으로 작은 도나문 안에 거대한 보현봉이 들어와 보이는 현상과 같은 이치가 얼굴 안에 허공에 우주의 하늘이 들어와 내재화되는 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본 25 도통의 순서 소활한 육체의 주인으로서 두뇌로 말하면 좌뇌가 되고 생각의 이원성으로 운행되는 상대 세계이며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대활한 영체의 주인으로서 두뇌로 말하면 운해가 되고 감각이라는 이론성으로 운행하는 절대세계이며 조물주의 세계입니다. 소활한 육체의 주인 노릇을 대활한 영체의 주인 노릇을 하니 소활한 피조물로서 땅에 사는 존재라면 대활한 조물주로서 하늘에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주인은 소화로서 소화인 육체의 특징으로 말하면 동물성이요 귀신성이라고 할 것이며 동물성 귀신성의 주인을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체의 주인은 대화로서 그 성품의 특징으로 말하면 영체의 몸으로 말하면 가히 없는 광대무량한 하늘을 몸으로 지닌 허공성이며 공간성으로 영체의 바탕을 몸이라고 하면 영체의 몸은 위대한 천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남녀 동체, 음양 동체로서의 빛이며 공명을 영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음양일색의 극명이야말로 부족함 일체 없는 완전 무결성이며 무심일심인지라 쾌와 불쾌가 없으므로 불평불만이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구족함인지라. 영체의 마음을 일러 극락성이라고 할 것이며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화의 성품은 입자인 생각 위주로 운행하고 감정인 파장 역시 쾌와 불쾌라는 상대성, 이원성으로 운행되므로 대립갈등, 투쟁이 그칠 날 없는 사바세계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하의 성품은 광대무량한 허공인 하늘이 몸인 천당인지라 유대한 존재이고 대하의 마음은 음락일색으로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으므로 불생불멸하며 무신무화이므로 존엄하다고 할 것입니다. 6시 56분 이제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집중해서 1시간
봄 30 숨죽여봄 정중동 H 숨죽여봄에서 정중동 H 숨죽여봄에서 정중동 H 숨죽여봄으로부터 시작되는 호흡에 대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면서 정중동 H를 이해하면서 감각해 보십시다. 숨죽여봄의 상태란 플러스로서 숨을 들이키지도 마이너스로서 숨을 내쉬지도 않는 가만히 있는 제로 상태인 것입니다. 제로야말로 XY 좌표의 중심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하는 자리인지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제로인 불생불멸한 근본 자리를 여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이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직이자면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고요할 정한 가운데 공부하고 일하는 움직일 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이치를 한마디로 정중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관찰하자면 숨을 죽이고 있는 정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고 있는지라 심장의 박동을 감각하게 되는 바 두근두근 하는 박동을 숨을 죽인 상태에서 3, 4회 연속적으로 감각하다가 보면 숨을 가늘고 길게 내뱉으면서도 마치 뱉지 않는 듯 폐장 안에 잔존하는 탄산가스를 모조리 다 비워 진공이 되기가 무섭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단전을 폭발적으로 내밀면서 숨을 강력하게 들이쉬어지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숨죽여봄이라고 하는 정한 가운데 움직이는 동인 정중동으로 숨 내뱉을 호와 숨 들이쉴 흡이라고 하는 호흡이 저절로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번 내뱉는 흡에서 호에서 심장의 활기가 힘차게 두근두근하는 박동으로 손바닥 발바닥까지 뜨거운 열기를 내려보내는 불화 내릴 강인 화강이 이루어지고 공랭식으로 코로 차가운 공기를 들여 마셔 머리 끝까지 올리면 수송이 이루어져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차가워 몸이 아픈 증상을 조복받아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니 신선의 경지가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봄 30일 분열과 융합, 당면한 핵분열, 에너지인 원자폭탄, 수사폭탄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폐기 조치하여야 하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핵융합 에너지로 인공태양 개발을 통한 인류의 경제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여야 할
회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염원하면서 물질 개벽이 이루어지면 핵이 개발되어 핵분열 에너지인 무시무시한 핵폭발 에너지를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날이면 지구상의 인류는 후천의 인간 계획을 실현하기도 전에 존망생사라고 인류 멸망이라는 참극이 벌어질 위기 상황을 맞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분열의 핵 에너지 폐기라고 하는 수순을 무사히 넘어서서 핵 융합 에너지마저 성공하여야 인공태양을 만들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전 인류가 공유하여 풍부하게 사용하게 되어 재벌과 거지가 없는 대평등의 물질 개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후천의 정신 개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의 물질 개벽이 이루어졌다고 후천의 정신 개벽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 이전에 형이상학이라는 씨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한반도 서울에서 형이상학이 이미 완성되어 유튜브에 전자책으로 올려놓았으며 봄나라에서는 우선 정신개벽이 된 10명의 봄님을 탄생시키기 위해 분골쇄신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 낭독을 여기까지 1시간 동안 낭독을 했어. 봄나라 책 20번째 책. 봄나라 책 20번째 책의 첫 번째 봄나라 행위상학. 행위상학 학원이죠, 학원. 봄나라 행위상학 하